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이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이드입니다. 지난주에 12일간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 평균 15,000보 정도씩 되는 길을 걸으면서 힘도 들었지만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는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목적지도 그렇고 순례하는 과정도 좀 특별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온 후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했는데 전 순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 성지순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첫 감정이 그저 부러움 뿐이라면 그건 아니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는 여행, 멀리든 가깝게든 얼마나 많이들 갑니까? 다만 성지순례를 여유되는 분들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느 여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죠.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된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는 순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순례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의무적인 순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도 메카 메디나 성지순례를 하죠. 다른 종교들도 각자 그렇습니다. 요즘은 종교와 상관없이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순례길도 있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지순례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성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령함이 그곳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지에 어떤 물건을 만져야지만 병이 낫고 자식을 낳고 또 성지에 가야지만 은혜 받고 불 받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례의 의미를 이 한 문장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의 흔적을 통해 영원히 산 자들과의 만남은 실로 힘이 있다. 죽은 자들의 흔적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는 그 만남에는 정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묻어있는 흔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깨어나게 하고 계승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책으로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은 언제가 되었든 성지순례를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흔적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메시지를 만나는 것은 실로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흔적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모양 익두스 아시죠? 익두스. 물고기라는 그 익두스의 단어 철자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암호처럼 사용했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들키게 되니까 이 의미를 다른
문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문양이었어요. 이게 피자 모양이에요. 피자 모양인데 동그랗게 해서 모양입니다. 이 안에 익두스가 글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를 갔는데 우리가 그 지나다니는 그 큰 대로가에 또 그 바닥 보니까 저것이 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 느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게 길이에요. 길인데 그 옛날 사람이 그었던 그 믿음의 흔적, 그 자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흔적들을 집 앞에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격려했던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 있던지요. 그 위에 쓴 글씨를 잠깐 읽어보면 갈라진 대리석 세월의 흔적, 2000년 전 그 틈 사이로 목숨 걸고 지켜낸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 에베소 미끄러운 대리석길 위에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숨을 건 이 흔적이 정말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의 장면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흔적인데요. 초기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수될 수 있었던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 바위 꼭대기에,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기암 계석 위에 수도원을 지었죠. 왜 저렇게 불편한 곳에 수도원을 지었을까? 그 이유가 큰 감동을 줬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교도들이 침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성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저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감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믿음을 전수했던 저들의 영적인 책임감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소감을 나눴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뇌리에 남습니다. 이 믿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오늘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흔적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고난도 반드시 끝이 오리라는 소망과 확신이 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흔적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기는 믿음의 흔적은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지순례하기를 꼭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는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함의 열매로 가는 것이 성지순례예요. 이번에 함께한 15명 은혜를 나누는 시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가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성지순례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돼서 참여하셨던 거예요. 저도 보면 25년 목회하면서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처음 가보는 겁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여러분 지금부터 사모함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지순례도 성지순례지만 좀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도 다 순례의 여정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고 또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땅이라는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소풍 잘 보내고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귀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우다가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과 또 돌아갈 곳을 아는 순례자는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어려워도 본향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해하다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만난 가이드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가이드 하다 보면 이 성지순례객과 패키지 여행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객들은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차지하나, 같은 비용을 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지순례객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지향하는 순례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안에서 일행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양보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함께 순례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더 받기를 바라는 그런 관광객 같은 신자가 아니라, 힘든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서로 섬기고 챙길 줄 아는, 그렇게 함께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순례하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직업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생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볼 때, 그 길을 먼저 가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자들에게 영적인 순례를 안내해 줄 아는 가이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군가의 믿음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가이드, 신앙의 안내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복음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12일 동안 저희는 3명의 가이드를 만났는데요, 모두 다 베테랑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요, 이 성지순례의 퀄리티는 이 가이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그리스에 있는 성지들은요, 어디를 가나 돌무더기 뿐이에요. 그냥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이드의 역할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과 정체성이 이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 가이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성지도 성지인데 가이드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틈틈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가이드는요, 순례나 그 여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할 때마다 각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또 잘 설명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먼저 가본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도 하고 정확하고 자신 있게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죠.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순례나 여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위험과 실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여행객들, 순례자들은요, 계속해서 까먹어요.
잊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가이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권과 지갑 손으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라고. 무엇보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고객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가이드가 책임지는 거예요. 순례하는 기간 동안 모든 책임은 가이드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이드 특징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영적인 가이드의 특징과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가이드 분을 좀 제가 관찰을 했는데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하더라고요. 업데이트하고 공부하고. 새롭게 나온 바울에 관한 신학책, 성경신학 그 책들 한국에 나올 때마다 사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서 그 설명을 쭉 듣는데 정말 균형 잡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체력이 얼마나 정말 좋아야 되는데요, 한 달에 한 3팀, 4팀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해요. 이것은 초인적인 체력이 필요해요. 또한 감정 노동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큰 특징인데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이요, 사람.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을 상대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래도 저희는 목사님들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행 기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다. 비슷한 게 좀 있더라고요. 가이드 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이 무엇이냐고 저 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도 사람인데요, 가장 보람찬 것도 사람. 순례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가장 보람차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과 보람은요, 누군가의 이 성장, 사람의 성장하고 변화하는 일에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보람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안내하는 가이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놀랍고 가치 있는 정말 거룩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회심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영혼을 감당하는 책임자로 붙여주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지점에 현실의 직업적인 가이드와 영적인 가이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업으로서의 가이드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관계가 힘들어도요, 순례나 여행 마치면 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하지만 영적인 가이드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워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안내자를 만날 경우에, 잘못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영적으로 함께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책임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가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배경과 그 지역적인 특징을 모르면 그렇구나 하고 밋밋하게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제대로 알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바울의 책임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세 부분을 밑줄 쳤는데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좀 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반환점을 도는 부분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파란 것은 쭉 갔던 곳이고 빨간 것은 돌아오는 지점이에요. 더베가 지금 돌아오는 지점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다 함께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좀 더 나아가, 버가에서 좀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좀 더 나아가 5글자로 끝나고 있어요. 참 쉽죠? 금방 끝난 것 같죠? 그런데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여기는 이 행간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들어가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는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토로스는 성난, 황소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만나도 계속 화나 있어. 3,300m가 넘는 그 산맥, 백두산이 넘는 그 높이가 넘는 산이 산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강도도 수시로 출몰하고 그 맹수도 수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시 걸어서 산맥을 넘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서 가서 도착한 곳이 비스디아 안디옥. 제가 주일날 영상편지 보냈던 곳이 비스디아 안디옥,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곳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다시 이동하여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 지금의 코니아라는 대도시인데, 지금 그 지역, 저 안쪽 지역은 사방이 다 해발 1200m, 1500m 되는 황량한 고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들이 걸어간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파주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파주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비슷한 거리예요. 그것을 또 더 걸어가서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까지 유대인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바울을 쳐요. 그래서 보니까 죽었어. 죽은 줄로 알고 시위에다 갖다 끌어냅니다. 여기서 죽은 줄로 알고라고 하는 것은요,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을,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성에 들어갔대요.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어떤 성이에요? 조금 전에 자기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이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어제 자기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 두 번째,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50km 정도 더 가는 거예요. 그 더베, 지금 우리로 따지면 파주에서 잠실까지의 거리예요. 그 정도를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상태가 어땠다고요? 일어날 수도 없고 부축해도 힘든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문 중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가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더베, 터닝 포인트 가고 있는 더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써 있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 땅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비할 수 있어요. 위로도 얻고 충전도 얻고 다시 새 출발하세요.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어요. 죽을 뻔했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간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죠. 그 성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성 안에는 조금 전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감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한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 자기가 조금 전에 돌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을까. 나의 이 환난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식어지지나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나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환난은 임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고, 그 말 하려고 목숨 걸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에 대한 목숨을 건 책임감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죽을 고생하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려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찬란한 영광도 기다리고 있다. 그 복음을 확증해 주려고, 영적으로 가이드해 주려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나갔을 그곳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적은 글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고원 평지 길을 가로지른다. 바울과 바나바가 걷던 하늘, 풀, 땅, 바람, 그때 그들이 느꼈을 지평선의 너울들, 멀고 큰 토르스 산맥의 위험들, 부르심과 보내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황야의 항해가 경외롭다. 들짐승 산적의 두려움도, 방해와 박해의 긴장감도, 미지의 내일에 대한 위축감도, 성령의 강한 바람머리와 복음의 폭발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나 보다. 그들을 2500km 훌쩍 넘게 이동시켰던 성령의 바람과 복음 전파 일념 하나의 바람이 만나니 시간을 가로지르는 역사의 흔적이 되었다. 1500m 해발고지를 이르며 성경 속 아시아 첫 설교의 담대함이 기다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며 토르스 험산 줄령을 넘으며 좀처럼 헤아려지지 않는 거룩한 사명, 그 흔적의 무게를 담아본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이 지나갔을 그 길을 3시간 넘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달리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과 또 그 답답한, 내 스스로 바라보기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그 믿음, 그 열정, 그것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열정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간격이 있는 것일까?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얼마만큼의 큰 간격이 있는 것일까?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며 얼마나 강력했길래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맡긴 복음에 대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책임감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에게 맡긴 사람들, 너에게 맡긴 교회, 네게 부탁한 일들, 내게 맡긴 복음 전하는 일을 너는 얼마나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기에 하나님이 꼭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 나는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니면 못할 일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부탁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 나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기에 하나님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 섬기는 사역,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한 도전이 올 때 나는 소극적으로 뒤로 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행여 잃어버린 그 책임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가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책임감이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잘 알고 충전되어야 할 책임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내는 책임이 있어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삶. 3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수하고 안내해 줘야 하는 복음 가이드로서의 책임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신 복음 가이드 사명을 오늘 다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외침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도전이 아니라 다시 우리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복음이 능력으로 흘러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충만케 해줄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가이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